이제 여름 막바지입니다. 리우 올림픽도 지금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리우 올림픽을 보면서 여러분들 밤잠도 많이 설치시고 또 그걸 보면서 아주 기쁨도 많이 느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올림픽을 종종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몇 번 본 기억이 나는데, 제가 손꼽는 최고의 명장면이 있습니다. 그 명장면은 중국 다이빙 선수 허찌가 프로포즈를 받는 그와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이 허찌가 이제 다이빙에서 뛰어내리고 은메달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이제 이 시상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남자가 그에게로 걸어 들어왔지요. 그는 같은 다이빙 동료 선수인 친카이라고 하는 남자 선수였습니다. 그는 허찌에게 아주 다정스레 몇 마디 말을 건넸고 그리고 가볍게 포옹을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갑자기 이 친카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이제 반지를 품에서 꺼내가지고 반지를 보여주면서 이 허찌를 바라보며 아주 간절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요, 이 허찌가 그 노래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더라고요. 그 노래가 끝나자 허찌는 자기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친카이를 향하여 고개를 끄덕끄덕였습니다. 그 고개를 끄덕끄덕였다라고 하는 것은 예스, 당신의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인이었던 거지요. 여러분, 관중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그 순간 온 관중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내면서 열렬히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친카이는 주먹을 불끈 쥐어들고서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웃음을 활짝 지어 보냈지요.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프로포즈의 모범이다. 프로포즈의 표준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친카이 선수가 했던 이러한 그 프로포즈의 방법이 표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친카이가 한 그 프로포즈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진실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간절한 사랑을 얻고자 하는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진실함과 간절함이 이 프로포즈의 표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이 말하는 표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도 표준적인 구원 경험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기독교의 표준적인 구원 경험의 특징이 뭐냐? 이걸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표준적인 구원 특징의 내용이 뭘까요?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자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의 혈육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계급적인 기득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게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엔 어떻습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혈육과 나의 계급적인 기득권을 초월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내어 맡기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거는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변방에 속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최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아이고, 촌놈이구만. 이건 점잖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로구만, 이런 이름의 대명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러니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함이 있겠습니까? 차별받는 것에 대한 얼마나 많은 울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당시에 유대교의 한 분파였던 열심당원, 여러분, 열심당원이 누군지 아시지요? 무력을 가지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이렇게 싸우던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 젤롯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게 이해가 가요. 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당에 많을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원이 여러 명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인 이 제자들이 예수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지역 감정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닌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경계를 뛰어넘어서 세계 보편 시민이 사용하는 가장 진보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을 근사하게 하려고 세계 보편 시민이 사용하는 진보적인 언어, 좀 어렵죠? 내가 그냥 멋있는 것 같아서 써보긴 했는데 써보니까 뭐 별로 멋있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이 진보적인 언어가 뭘까요? 가장 진보적인 언어,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 예?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는 경계를 뛰어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인종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경계가 있습니다. 빈부 사이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차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상한 변화가 바로 뭐냐? 이게 바로 기독교의 표준적인 구원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판단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정치적인 입장이 어떤 애에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이익을 우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최우선적인 평가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이걸 뛰어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8.15 광복절, 광복 71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광복절이 기쁨의 날입니다. 그러나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아직도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어요. 예? 71년째 우리는 적대적인 대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휴전회계라는 그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 거지요. 서로를 향해서 미워하고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의 가슴에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생각을 하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에 그런 그 무거운 그런 그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잖아요. 자유를 빼앗기고,
굶주림과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그 북녘 땅의 동포들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광복 즈음이 되면은 저는 독일을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독일이 1990년 동서독으로 갈라져 있다가 1990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독일이 통일이 될 때에 독일 교회가 수행했던 그 역할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동서냉전 체제 속에서 얼마나 동독과 서독 사이에 불신과 미움이 컸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독일에 있는 교회, 서독 교회가 말이죠, 동독 교회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중학생이었는지 고등학생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교회에서 제가 그 팜플렛을 이렇게 손에 쥐고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한 20페이지가 좀 채 안 되는 아주 얄팍한 그런 그 소책자였는데, 그 소책자의 그런 그 내용은 어떤 거였느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동독교회는 동독공산당의 앞잡이이다. 동독교회는 공산주의의 선전도구이지 진정한 교회가 아니다. 이런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그러한 그 소책자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크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여러분, 독일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땅,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뭐를 받느냐 하면은 이 동독교회는 이거는 진짜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압박, 이와 같은 그런 그 선전물을 보면서 가짜 교회, 거짓 교회, 공산주의는 아주 위험한 거,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정도로 그런 선전이 치열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 하면은, 서독교회가 그 당시에 동독교회하고 계속해서 교류를 했는데, 그 교류하는 일이, 대화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겠어요. 왜 그 공산주의자들하고 대화를 해? 이런 그 비난, 이런 그 질타, 이런 엄청난 압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서독교회가 그런 내부적인 도전과 외부적인 공격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교류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동독교회하고 서독교회하고의 그런 그 교류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동서독 당국자들의 대화, 더 나아가서 동독에 있는 그런 그 국민, 서독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교류 대화를 견인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평가를 해요. 독일 통독을 이루는데, 독일 통일을 이루는데 독일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게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독일 교회가 눈에 보이는 수많은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내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독일 교회는요, 지역과 이념과 세상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받아들인 그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표준적인 구원의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많은 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대화와 교류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을 향한 사회적인 불신이 매우 큰 것을 봅니다. 이 불신의 핵심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온갖 표현이 다 있습니다만은 그 안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당신들이 구원받은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이익을 뛰어넘고 기득권을 뛰어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표준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안타깝게도 그런 표준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유사 기독교,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사 기독교인의 특징이 뭘까요?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그때나 필요한 걸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진실하게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멘 하시지만 안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유, 목사님, 지금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그렇지요. 참 철 모르고 순진하십니다. 예? 세상 살기가 이렇게 호락호락한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요? 그렇게 살다가는요, 쪽박 차요, 쪽박.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 그래서 잊어버리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유사 기독교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는데 오직 뭐로만 받아들여요?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도전 앞에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다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축복의 도구요, 축복의 그러한 그 관문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게 유사 기독교의 강력한 특징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하여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는 오랫동안 유사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던 지역입니다. 헬레니즘적인 그런 이교적인 종교성이 가득했고요. 거기에다가 유대적인 그런 그 종교성이 떠나지 않는 이것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그런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기를 저거 순수한 혈통을 다 저버린 것들, 이러고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 더 미워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사마리아에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였을 때에 이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그 복음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 생명의 복음의 역사인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이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을 한 거지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마술을 통해 가지고 나는 영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 신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해왔던 그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도 믿었대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시몬이 믿었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믿다라고 하는 말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야고보에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을 가져오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 하면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해요. 회개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제1성으로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은 돌이킨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겁니다. 방향을 새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길을 걷는다, 이게 바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오늘 마술사 시몬은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믿었어요. 눈이 휘둥그레졌거든요.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은, 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고 있구나. 이 능력을 배워가지고 내가 이걸 제대로 한번 써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몬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매우 실용적으로 다 접근을 한 거 아닙니까? 믿어가지고 나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걸 한번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기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그 마음이 굉장히 커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믿음의 철이 일찍 든 친구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광섭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 성경 구절이 있어. 그래? 난 그런 거 없는데. 넌 어떤 말씀을 좋아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을 딱 암송을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빌립보 4장 13절,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난 그걸 믿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정말 멋지다. 이 친구는 이렇게 멋진 믿음을 갖고 있는데 나는 뭐지?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나이에 참 감탄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 주님 안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 주님을 통하여 나를 깨닫는 것,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수가 있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은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 가장 큰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속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몬을 보세요. 시몬은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능력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영, 성령을 이용해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시몬이 오해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빌립이 가는 곳마다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놀라웠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마리아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안수를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보고서는 이게 정말 놀랐구나, 이게 엄청나구나, 대단한 능력이로구나, 이 능력을 소유하기만 하면은 정말 틀림없이 떼돈을 벌겠구나, 이런 생각을 시몬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얼마를 내면은 그 능력을 나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그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돈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말이, 시몬이 성직매매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시몬의 요구 앞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20절 말씀을 필립스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돈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져라. 너 지금 돈 주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살려고 그러느냐? 너 그 돈을 가지고 지옥으로 꺼져버려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믿었던 것은 구원을 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오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 기독교는요, 우리 사회가 던지는 심각한 물음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자기 희생과 사랑을 가진 생명의 종교인지 우리에게 좀 답을 주시오.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비난과 도전들이 저는 핵심적으로 당신들이 정말 생명을 가진 종교인지, 자기 희생과 사랑을 가진 생명의 종교인지 우리에게, 우리 국민에게, 이 대한민국에 그 답을 내놓으시오.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한국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은요, 내 안에 단순히 머무는 구원이 아니에요. 그 구원은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 아니에요. 선한 양심을 갖는 데서 머무르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복을 받았으니까, 잘 살게 되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십니다.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부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늘 내 생각과 내 바람하고 일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무시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길은 매우 어렵고 힘든 길처럼 여겨져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길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과 부귀를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저 나에게, 그저 나에게, 그저 나를, 그저 내 식구를, 여러분, 이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표준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곡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멀리 떨어진 잘못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적인 표준 구원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그래야 온 세상에 진정한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면서 주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일러주는 바대로 표준적인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